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현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화원성교회 대표이시죠. 김호대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꾸 카메라에 두 분 조시는 모습이 네. 포착이 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 네, 탈편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첫 주제 우리 김용민 PD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10월 29일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남노회가 노회를 열었습니다. 평상시 장로교단에서는 총회가 9월에 있으면 네. 10월에 노회가 있습니다. 네. 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늙을 노자의 노회인데 장로회의 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9월에는 교단총회, 네. 중앙당 전당대회가 있다면 네. 10월에는 시도당 대회가 있듯이 각 총회 산하의 노회가 지역별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네. 이번 서울 동남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이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총회 이 전권 수습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또 총회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그 노회가 열리던 날 오전만 해도 노회가 또다시 파행을 빚을 듯 보였습니다. 네. 총대 다수가 임원 선거를 오전 중에 하자고 했지만 최관섭 목사, 당시 네. 노회장이죠. 네. 직전 노회장, 당시 노회장이 친명성 측이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네. 친명성교회 쪽입니다. 이 최관섭 목사가 총회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명성 지령에 따라 움직인 거 아닌가. 많은 총대들은 또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근데 오후로 만약에 회의가 넘어가게 되면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라. 네. 이런 요구가 이 노회 차원에서 승인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오후에는 다 흩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서울 동남노회 결국 노회원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회무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합의가 되긴 됐는데 합의 그렇습니다.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한 6가지 되는데요. 자막과 함께 보시죠.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김사만 원로 목사의 대리 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김하나 목사가 15개월 뒤에 돌아와야 한다. 명성교회. 네. 그 이전에는 명성교회를 떠나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결의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그 교회 설교 목사로 봉했어요. 네. 그렇게 수를 쓰지 말고 총회의 결의대로 김하나 목사 15개월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네. 요구한 것입니다. 네,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이를 합의를 네. 했습니다. 네. 노회에서도 네. 말이죠. 또 두 번째,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총회 수습 7개 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니까 김수원 목사가 총회 폐회 이후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의 부자 세습, 네. 그 뭐 사실상 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 김수원 목사는 유감을 표명하라. 그 말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라.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네, 사과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과까지는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요 정도 이제 선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김수원 목사 직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 친명성. 이 사람은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 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 부노회장은 그러니까 장로 부노회장이 있고 목사 부노회장이 있는데 네. 목사 부노회장은 1년 유임 노회 임원 구성을 선출직 2대2 추천 임원 2대2로 하되 노회장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기로 한다. 네. 현 목사 부노회장은 바로 친명성
목사고 네. 이 사람이 1년 뒤엔 또 노회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혹시 이 노회가 반명성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노회장, 다음 대권을 이어받게 되는 부노회장은 친명성 쪽에 네. 갖다 박는. 아유 꼼꼼한 또 이런 꼼꼼하네요. 네. 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회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상회비 납부 등 재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니 이 내용은 왜 들어갔죠? 아니 당연한 거죠. 노회 네. 안에 그 소속된 교회라면 당연히 상회비 납부를 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결국에는 이 6개 항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간 거는 명성교회가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미담을 굳이 우겨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담이 아니라 의문대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 좀 약간 우롱당하는 느낌입니다. 4번 예를 들어 명성교회가 노회발전기금으로 한 10억을 내놓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은혜도 받고 귀감이 되고 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상회비 납부, 당연히 해야 될 상회비 납부를 마치 뭐 대단한 선행을 베푼 것이냐, 이렇게 이 조건에 넣어놨어요. 5번째, 이게 좀 핵심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필요한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에 관한 사항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한다. 그러니까 김수원 목사, 너 명성교회에 관계된 일은 손 떼. 아, 이 내용인 것이죠. 네. 아니 자기 노회의 교회 일에 대해서 노회장이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 노회장이 뭐 반쪽짜리 노회장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노회장 왜 시킨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그 수습전권위원회는 언제까지 이 수습전권위원회입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네. 자, 6번째,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직할 때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노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호, 그러니까 지금 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2019년 10월 29일 이전에 있었던 파란만장한 온갖 탄압과 온갖 그 억압이 있었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한다. 그래야 한다. 이런 요구 아닙니까? 이럴 거면은 김수원 목사에게 그 친명성 쪽에 있는 목사들이 소송 건 것도 다 사실 취하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텐데요. 네네. 네, 이렇게 무조건 김수원 목사는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그 있어요. 손발 다 묶어놓고 네. 노회장 하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을 주는. 바지 사장 정도가 아니라 빤스 사장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김수원 목사가 그냥 이거 안 받고 정말 물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김수원 목사님이라면요. 네. 예. 웃기지 말라고 장난하냐고 이러면서 엎었을 것 같아요. 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전권 수습위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그간의 결의, 또 총회에서의 이런 여러 이 의결, 이 모든 것들이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당사자가 안 받겠다는데 그게 수습전권위원회 결의상 무슨 의미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디어는요, 명성교회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수습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왠지 다 해결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짜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 또 파행입니다. 지난 3일 명성교회 설교를 김하나 목사가 했습니다. 네. 그 일부 빼놓고는 나머지 다 네. 김하나 목사가 했더군요. 네. 네.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뭐 총회 노예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러고 있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총회 노예가 시비를 건다. 아니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니 니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뭐 어디 페널티라도 줄 거야? 이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수습정권위원회는 계속 우리가 잘 수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내비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명성교회부터가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네. 설교 목사 자격으로 설교를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결정의 정신은 김하나는 15개월 명성교회 떠나 있어라. 네. 이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세습 금지법은 또 살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하나 목사의 현재
명성교회에서의 설교 또 담임 목사직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수행, 임무 수행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15개월 뒤까지는. 그런데 그 노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김하나 목사가 설교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건 수습전권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됐다. 지금 명성교회 그럼 총회 결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막가자는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직 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임시당회장을 원래 유경종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친명성. 네, 노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최영남 목사, 그러니까 수습정권 위원장이시죠. 이분이 심무하는 광주 본향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명성교회가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사실 이제 수습이라고 보기에는 참 이제 무한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잘 해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2부, 3부 다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교단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수수반이 관련 당사자 간에 하나씩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립각으로 3년간 다툼의 연속이었던 당사자 간에 모처럼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단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 결의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데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도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이후 일정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 오셨는데요. 최영남 목사가 사실 교계에서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이 신앙은 보수지만 꽤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온 목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유족의 입장에 서서 또 실종자 입장에 서서 메시지를 내왔었고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도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그런 목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광주다 보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분들에게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과연 이런 분이 왜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분 이제 아드님이 서울 은평구에서 부목사로 있다 보니 네. 본인도 세습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도 있고요. 혹시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능한 선에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분명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화해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단 해제도 본인이 총회장이던 시절에 거의 이단- 그 막바지, 그 임기 네. 막바지 때 무더기로 이단 해제를 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교단 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의혹들이 있는 것인데 일단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니까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수습이 됐다고 하니 명성교회가 세습을 안 하는 쪽으로 수습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성교회 수습을 용인해 주는 쪽으로 수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성도들의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성도들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정말 일이 해결 잘 됐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세습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세습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됐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다 보니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기만하고 있구나. 양들을 그냥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차피 김삼환 목사님을 그렇게 도와주신 것은 당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런 교회들도 하는데 저런 큰 교회 우리도 하자 얼마든지 말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 아니에요. 말 좋은 사람들 말하기 좋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산장이 배를 가지고 산으로 가는데 그럴 수 있어. 갔다 돌아올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몇십 년을 방치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우리 그 아니란 생각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한국 교단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옥신각신 이제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본향교회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재정 문제요? 네. 재정 문제?
일단 재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왔는데요. 본향교회는 1961년 한 전라남도 광신군 비하면 신가리안 성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3,000평 대지와 건물로 이렇게 신축 이전한 건 2004년 10월입니다. 본향교회는 이후로 필리핀, 러시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글라데시, 태국 등 10개 교회를 개척했고요. 네, 교회 주보에는 본향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여러 교회와 단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영남 목사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교회가 빚이 많은 것 같다. 성도들은 50억 이상이 된다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 교회 채무가. 네,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는 그런데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투명하지 않은 게 제일 먼저죠. 그리고 사용 출처가 없는 거. 빚은 웬 말인가? 그 돈은 누가 썼는가? 그리고 그 돈은 누가 승인을 해줬는가? 모든 성도들한테 공개하진 않아도 직분자들끼리는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재직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상 서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셨는데 장부를 장로님들한테 공개를 한 상태에 있었다라면 뭐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오늘 당일에 있습니다. 가면하게 재직회를 해요. 그 서류를 주면서 그 서류를 가져가지도 못하게 다 수거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동의합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부흥이라든지 이렇게 뭐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네, 평화나무가 그래서 교회 등기부 등본부터 떼어봤는데요. 일단 교회 건물과 토지가 근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 37억 원입니다. 네, 당시 신용보증을 또 장로들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보증 서실 때요. 그러니까 교회 그때 이전할 때 그때 서신 거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해서 보증을 써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가지고 장로 중에서 그 이 장로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들 모이게 됐었던 거죠. 아, 장로들끼리 모여서 그럼 재직회나 혹시 뭐 이런 거는 따로 하셨어요? 아, 그것은 안 하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 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셨던 그렇죠. 거죠.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장로님은 그럼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그걸 못한다고 해서 이제 장로직 나는 포기할란다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아, 그럼 그분은 그래서 장로를 포기하셨고 네, 그분 이제 교회 안 나오셨죠.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고 처음에 소유가 장로님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교회 지으려고 땅 살 때 그 농지원부가 제가 있어서 제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내 이름으로 다 했었어요. 아, 종교부지가 아니었어서? 예, 아니어서 예, 그 농지원부 그거를 있는 쪽으로 했었죠. 내 이름으로. 그 세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다 냈지요. 게다가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는 40여 년간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본향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올해 노회장이고요. 네, 꽤 이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실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교회 빚이 많은 거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세요? 빚 없어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저기 하고 있어요? 빚 없어요? 아 진짜요? 없어요. 최영남 목사는 교계 총회장까지 지낸 사실상 거물급 목사에 속합니다. 최영남 목사는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총회장이던 2009년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시에는 낙선했고요. 2014년 다시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5년 100회기 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야, 영광스러운 100회 총회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총회 요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네. 최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임원 후보 공탁금은 목사 5천만 원, 장로 3천만 원인데요. 중도 사퇴하거나 낙선해도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후보 공탁금 정해져 있는 금액 외에도요. 선거철마다 사실은 금권선거다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교단 총회장을 지낸 어떤 목사의 경우는 선거 당시 교회 돈 14억 원을 썼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사에게 감투를 씌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 돈 과연 어디서 나올까? 물론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죠. 음. 네. 본향교회는 최 목사가 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따로 후원 계좌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그곳으로 후원금을 많이 보냈다고 하고요. 들어보시죠. 교회에서 목사님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주보에다도 올리고 그리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래도 1년 이상을 했으니까요. 항상 돈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밝힌 적은 없었어요. 연말에 결산 같은 거 할 때도? 네, 전혀. 이런 가운데 최영남 목사가 은밀히 최근에 부동산을 보고 다닌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네. 최근 매입 여부를 검토했다는 집인데요. 네, 2층 집입니다. 보이시는 대로요. 우리 목사님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하기 위해서 주택 하나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주택을? 예, 거기서 그거는 이제 또 교회에서 저 해주시는 거? 예. 아, 퇴직 아직 그래서 3년이나 이제 남았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퇴직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퇴직할 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준비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다 재직회를 통과하신 거예요? 아니 재직회는 안 하고 지금 그 당해만 했습니다. 당해만. 계약만 돼 있는 거예요. 관리를 위해서는 절대 근검 전략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남에게 돈을 꾸게 돼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전략을 해야죠. 전략. 그래서 돈을 꾸지 마세요. 내 수입 형편을 꾸려 나가야지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지출이 많아버리면 돈을 꾸게 되죠. 그것이 꾼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하게 되지 않겠어요? 피치 못해서 돈을 꾸었다면 빨리 갚고,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교인들이나 친지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절대 꾸어주면 안 돼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고 싶으면 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주어버려요. 최 목사는 과연 무슨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것일까요? 이게 말이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 돈 많은 이단들을 이단에서 해제해줬어요. 네. 본인이 네. 총회장일 때. 또 그리고 지금은 돈 많은 명성교회를 또 어떻게든 구원해주기 위해 그야말로 총대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이분의 이 행보, 채무가 많은 본향교회 담임 목사 최영남 목사의 행보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최영남 목사가 어떤 명성교회와 모종의 이익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해볼 만도 해요. 이런 의심이 사실상 들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제보를 해온 것일 텐데요. 네. 사실상 이 취재를 사실상 명성교회 측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재정이 불투명한 부분, 성도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의 교회라면 더더욱 이렇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최영남 목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화해를 강조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 최영남 목사가 총회장이던 시절에 이단을 사면해 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당시의 얘기를 이단 전문가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용서와 화해였어요. 총회에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좀 결의가 되거나 아니면 총회하고 좀 갈등이 있는 데들은 이제 사면을 해주겠다 신청을 하면 그렇게 했던 건데 굳이 그 특별 사면에 네. 2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네. 하여튼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5개를 풀어준 건데 김기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변승호 큰믿음교회, 다락방 류광수, 레마성교회 이명범, 교회연합신문 강춘호 이 사람은 2단 옹호 언론으로 결의돼 있었거든요. 네. 요 5군데를 해제해주겠다라고 사면하겠다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사면 선포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면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 있어서 사면을 한 게 아니라 사면하고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총회에서 난리 나고 진경 총회장들이 최영남 목사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 선포 행위를 취소한다. 금권이 오고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도 좀 있지 않았나요? 의혹은 엄청 많았죠. 근데 밝혀진 건 없어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게 전혀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결국은 밝혀진 건 없다. 근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당시에 막 김기동인이 막 이런 문제의 어떤 이단들 다 사면해주고 그때 김기동도 사면해줬어요? 그때 근데 결국은 그래서 그 진경총회장들이 막 맞고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긴 했어요. 이게 일단락 됐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보통 이제 이단 절차 해제하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고 일단 사면해주고 교육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논란이 그때 엄청나게 일었었죠. 아니, 교육을 받고 네. 그 저기 뭐야 그 교육에 합당하게 생각과 소신과 신앙 이념을 바로 정립하면 그때 이단을 해제해 줘야지. 이단 해제부터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응? 네. 아니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벌점이 넘어가면은 벌점을 그 깎기 위해서 말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말소가 되는 건데 말소부터 해주고 교육하라?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네. 예. 목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최영남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최영남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좀 진보적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지지도 받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목사들, 소위 그 유명하고 네임 밸류 있는 목사들이 아니 저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그런 문제가 이슈화가 돼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이 궁하거나 아니면 그 인간 관계의 절친, 그 관계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 알만한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느닷없이 누가 봐도 잘못한 명성교회 세습이라든지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을 쉴드 쳐주거나 보호해주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 편에서 변호해주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 저분이 왜 이러시지?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하거나 급전이 마치 급전 필요해서 예, 뭐 이게 이 마이너 금융에 이렇게 하듯이 대형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는 그 거래 관계 또는 돈이 아니더라도 이 절친이거나 친분이 깊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쉴드 쳐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장로교단은 투톱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교단에서 이단 지정이 해제된다?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전적 가치와 맞바꿔도 될 만큼의 그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영남 목사 혼자 그야말로 단독 드리블로 어떻게든 이단 해제를 해주려고 했다? 이거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함께 총대를 했던 사람이 이제 이홍정 사무총장인데 교단 총무. 네, 이분이 사실은 정말 기자들의 평가도 이렇습니다. 이분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질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강직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분이라도 나서서 이거를 폭로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이분과 한번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네. 돈을 받았던 일은 절대 없었다. 이단 해제에 있어서? 네, 단지 어떤 화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신념, 어떤 뭐 신학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해의 주제가 화해였고요.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계속 분열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신뢰도 떨어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이런 관계들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정 회장님한테 있었고요. 그 이후의 행보도 계속 보면 교단 내에 무슨 일이 갈등이 있을 때 화해조정위원장을 계속 맡으시고 있어요. 화해라고 하는 화해 사역에 본인의 소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그래서 사실은 뭐 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전혀.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그리고 있으신 거죠. 지금도 물론입니다. 명성교회. 네. 지금 이번에 명성교회 관련해서 이렇게 또 총대를 매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 최영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 어떤 소명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됐고 이제 아마 본인은 세습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지돼야 되는 상황이고 교회의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인 인식이나 이게 정말 신학적 정의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몇 년을 몸살을 앓고 진영이 나눠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의 평가가 지금까지 보여온 그래도 행보가 그래도 올곧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최영남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답을 해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교회가 빚이 많으시더라고요. 빚은 있지. 근데 교회 건물까지 근저당 잡혀 있어서 그런 빚이 있지. 근저당. 재정장로님이 40여 년 동안 단 한 분만 계시고 교회 성도들한테 재정 공개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다 연말에 다 하지.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성교가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네. 성교를 안 하면 네. 안 하면 빚도 진지 갚았는데 전부 성도들은 알지.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번에 명성교회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목사님이 혹시라도 뭐 급전이 좀 필요하셨나 이런 생각도. 왜? 네. 그것은 아니야. 아 그래요? 그게 네. 전혀 아니고 나는 중에 화합 차원에서 너무 그냥 이거 가지고 논란이 심하니 속상하셨죠. 수습정권 위원장이 지금 계셨는데. 명성교회한테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근데 목사님 오늘 그 광고 시간에 뭐 수습이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계속 또 파행이라고 들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말을 듣게 되겠지. 벌을 준 거죠. 교회를 벌을 준 거야. 네. 총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명성교회는 이제 봐주기식이 됐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니까요. 목사님 아드님도 은평구에서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불러드리려고 그러시나. 많이 봤네. 아니 뭐 아무니 안 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보이는 것들이라서. 네. 내 체질이 안 맞지. 한 번 와서 설교했지. 네. 전혀 내가 부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나는 내 자식들 그런 거 그렇게 챙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총회 헌법으로는 어쨌든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요, 세습이. 이게 만약에 뭐 내년에 뭐 폐기가 안 되고 그대로 간다 이래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명성교회만 용인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또 목사님들이 반기를 들지 않을까요? 처음에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특별법으로 이거는 처음이잖아. 처음 명성을 위해서 네. 때문에 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럼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독 명성을 위해서만 다른 교회들도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좀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싸우지 않아 그 법 가지고 한 법 가지고 이기고 지고 또 이기려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종회가 어려워지지.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얘기들도 많이 나오냐면요. 명성교회가 이제 지금 목사님들한테도 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나는 내 돈을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필요는 하지만 누가 주면은 내가 다음번 다니다가 이렇게 누구를 줄까를 생각한 사람이지. 아우 근데 돈 봉투예요, 목사님? 여기 조금씩. 네. 우리 기자도 좀 줄까 조금씩. 아유 아닙니다. 네. 봉투가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좀 더 권유를 해보시지. 네. 권지현 센터장은 네. 한 번은 거절합니다. 네.
두 번째는 거절하지 않아요. 아니 보셨습니까? 네. 아니 한국 사람은 3-4번인데 너무 한 번에 걷어가셔서 액수라도 좀 알려주시면 액수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그 얼마 전에 KBS의 시사 직격 사태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사 직격이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일 간의 갈등을 뭐 4명의 한일 저널리스트들 모아놓고 거기서 그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그러니까 무리한 화해 시도를 하다가 그 국민들의 저항을 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해를 하려면은 세습 문제는 화해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사회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나서서 화해를 시키려고 했다? 교단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화해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화해를 하려고 해요? 뭐 또 그것도 신박한 무슨 논리나 뭐 혹은 뭐 논리적 접촉점 혹은 뭐 정서적 접촉점을 만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돈을 받았는지 아들을 나중에 정말 세습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이 화해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은 정말 분명해 보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고 남용되는 게 이런 화해 빙자해 가지고요. 양비론 펼치면서 정의를 짓밟아 버리는 게 그렇지. 아주 고질병입니다. 예. 특히 이런 그 세습은 그 통합교단에서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불법을 명성교회 측에서 저지른 것이고 그 저지른 것을 갖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니네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감정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세습 일단 통과시키자. 이게 결론은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세습 통과시키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패스트 트랙 상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한 위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 갈등 우리 이제 끝내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자 하면서 과거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고 합니다. 그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용납이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대로 정의를 세우면서 그리고 화해할 건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게 확실히 문제가 있죠. 우선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 화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거나 이런 구절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 형제와 이렇게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해결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나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 특징이 앞뒤 문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구절 한 구절 딱 떼다가 자기 유리하게 써먹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본래적 의미의 주체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화해라는 것은요. 철저한 가해자의 사과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충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화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쟤네들이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은 그 무리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봐라 이미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냐. 그러한 자세로 나쁜 짓 좀 했고 불법 저질렀어도 좀 시간 지나고 감정 수그러들고 좀 이게 마음이 녹아지면 용서해라. 이거가 아주 악랄하게 남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밀양 영화를 봤잖아요. 절대로 피해자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그것을 진심으로 받고 난 이후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1차적인 것은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라 화해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명성교회 세습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이 예전에 저지른 그 제국주의 시대에 저지른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화해와 용서만 얘기한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는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했을 이게 진정하게 잘못을 구했을 때 네. 그걸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게 중심이지 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조건적으로 간쓸게 다 내주듯이 언제나 용서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곡해시키고 와전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와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고 쉴드 치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된 이 목회자들의 이 성경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했죠?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했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리고 당대 기득권층 로마 제국의 빌부터 살았던 부역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주의자들 누구를 용서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네요. 누구를 용서했어요? 용서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 시대의 민중들을 압살하고 자기 기득권 확대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용서를 했습니까?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말하자면은 부족함,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끌어안으셨지 언제 나 잘났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희들은 우리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용서를 베푼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게 화해라는 게 정말 약자의 입장에 서서 뭔가 화해를 하는 게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강자의 입장에 서서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이 보여지네요. 명성교회 네. 건에 있어서 교단 내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야지만이 그럼요. 그게 그렇죠. 진정한 화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조정을 하셨다면 이제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역시나 목사님 아까 전에 뭐 일본의 어떤 우리가 예.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떤 그런 얘기들 제대로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냥 양비론적으로 화해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영남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런 어떤 역사의식도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보고 오시죠. 요새 정말 적이 잘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저기 김일성 독재 세력이 북한의 세력들이 적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적이고 그네들을 향해서 전쟁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적하고는 동침을 하려고 하면서 분명히 나는 배우기를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가 일본이라고 배웠는데 일본을 향해서 에서는 지난번에 전쟁 훈련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의아해 하더라고요. 누가 적이냐는 거죠. 누가. 일본이 우리를 과거에 그렇게 참 힘들게 했지만은 분명히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우방이죠. 우방. 우방. 누가 뭐라 해도 우방이죠. 체제가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공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또 악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게 되죠. 우리만 고립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그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그 나라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애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은 어렵게 되죠. 예, 뭐 정말 궤변입니다. 참 이 사람이 어떤 신문을 읽는지도 알 것 같아요. 네. 예, 조선일보 아니면 중앙일보 읽을 거라고. 싼게이 신문을 읽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사실 이 목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재교육을 받고 재충전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신학교 뭐 4년에서 6년 공부한 게 전부입니다. 네. 예. 이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접촉 창구가
미디어인데 네. 이게 대개는 신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지금은 신문만입니까? 예, 정말 게시판에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트렌드 하나하나 다 이슈 트렌드들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스크린을 해야 될 텐데 특정 신문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정 신문은 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 기득권을 대변하는 층들, 특히 친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런 우리 사회 기득권의 주구들이란 말이죠. 네. 이들의 목소리를 지금 서민을 상대로 하는 교회의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그 성도들 얼마나 암담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밖에도 대부분이 기복신앙 설교, 전형적인 기복신앙 설교고요. 또 양비론을 펼치는 설교였고요. 그 설교 중에 이제 교회 분쟁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최영남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보고 오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딴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여러분의 복받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도 받고 싶은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으려면 뭐 복잡한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뭘까요?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 훈련 없이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석입니다. 모임. 교회가 뭐예요? 모임이죠. 모임이 교회예요. 안 모이면 교회 없어요. 예배 출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가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지. 그냥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 11조 등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운영이 되고 또 선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최소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정관 세칙에 다 넣어놨던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낮추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총회 화해 조정하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 교회에서 A측, B측이 이제 나누어져서 첨예하게 싸우는데요. 그 A측에서 B측이 너무 미우니까 이거를 그 비리를 방송국에다 갖다 제보를 해줬어요. MBC에다 갖다. 방송국에다 갖다 제보해요. 그래서 PD 수첩. 그것에 그것이 나왔어. 그 사실 검증도 안 한 거야. 그것도 사실 검증도 안 한 것인데 그런 거 자기들이 의혹으로 알고 있었던 거 그것을 갖다 미우니까 방송국에다 제보를 하니까 이네들이 어째요. 그렇지 않아도 MBC 같은 그런 방송은 교회를 아주 적폐 단체로 규정하고 막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먹칠을 당하고 다른 교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최선 문제로 또 그 해당 교회 정말 문제 있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답시고 막 언론에 까발리고
불신 세력들과 연대해서 반대 운동을 펼쳐 그러면서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에 문제된 교회 재판하는 날 총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거기에 와서 장사진을 치면서 자정까지 거기에 카메라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보통은 문화, 종교 이런 기자들이 오는데 거기는 사회부 기자가 동원돼서 그러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간음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일반 법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또 교회도 어떤 교단에서는 아무 상관없어.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 세습법이 없어. 그게 상관없어. 우리 교단과 몇 교단만 해당되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회 문제화 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께 네. 그리고 특히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 그리고 오정현 목사한테 좀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피드백이냐면 본인들이 위기에 놓이면 항상 마귀가 공격한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정현 목사 보십시오. 대법 판결에서 졌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자기네 서초센터 딱 지어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놓고 그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돌리고 네. 대소특필하듯이 막 네. 그랬어요. 그게 지금 거의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초창기 때 사진이 대법 판결 나서 지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풍자하듯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으로 그걸 올린 사람이 김용민 씨라는 분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 위기에 처하면 마귀 사탄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 없어 보여요, 실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좀 피드백을 드리자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텐션만 유지하는 그런 발언만 해도 이런 창피함을 쪽팔림을 모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최영남 목사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일본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보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일본의 외교적 분위기, 내부 정치적 분위기나 이런 동정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아베 신조 사람은 이 A급 정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조슈번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베 정권 하에 있을 때 얘네들이 무슨 평화를 얘기합니까? 군비 증강하고 오만 그 미국한테 딸랑거리면서 자기들 지금 창설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군비 증강시키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동정 자체를 모르거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목회자분들 중에. 맨날 그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만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일본이 예전에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위해서 그 찬란했던 자신들의 그 태양신, 쓰라미스 신의 후예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선동해서 마치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치가 했던 짓을 현대판 이런 제국주의 느낌이 나도록 재현을 하고 있는 지금 일본 상황이거든요. 내부 정치 상황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목회자라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뭐 새로운 이슈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싫으면요. 제 말대로만 하세요.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면 됩니다. 기본은 합니다. 그 정도면. 아멘입니다. 네. 강자하고 부자 이들 대변했다가는 정말 잘 설교해도 욕 먹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약자 소수자만 옹호하세요. 뭐 언제 MBC가 교회를 적대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까? 네. 참 평화나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조계종에서도 MBC가 회불 언론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러면 불교도 기독교도 다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악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종교가 잘못됐다라는 의심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MBC가 왜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하고 기독교 돌아가면서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지를 모든 종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떠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명성과의 화해를 이루려고 교회개혁 평신도연대는 거의 이단으로 지금 몰리는 분위기거든요. 이분들이 몇 차례 이제 본향교회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교회를 해하는 세력이니까 무시해라라는 식의 문자도 돌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렇게 화해를 강조하시는 이 최영남 목사께서는 이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와 어떻게 보면 명성교회 화해를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상규 집사가 돈은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최영남 목사님. 돈 없다고 박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상규 집사님과의 화해를 제가 권면하는 바입니다. 김사만 목사하고요. 네. 그리고 김수원 목사와 또 김사만 목사. 화해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명성교회 장로 3인이 정태원 집사님, 우리 카이로스에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집사님, 그리고 이분에게 본인이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을 직접 관리했었다고 얘기했던 그리고 이걸 정태현 집사가 고발을 하니까 정태현 집사한테 욕설을 퍼부었던 K 집사님. K 집사. 그분도 K 집사도 명성교회 장로들이 고발했어요? 네. 왜? 자기 편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K 집사님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걱정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뭔가 이렇게 대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정태윤 집사야 뭐 워낙에 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하고 적대적 관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이 K 집사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정태윤 집사한테 막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김사만 목사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왜 명성교회 장로들이 고발했을까? 그러니까 이 K 집사도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K 집사가 자기가 김사만 목사 비자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쟤는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김사만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K 집사한테
고발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래서 의구심을 거짓말을 갖습니다. 했다고 K 집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끝내려고 아 그래요? 하고 싶겠죠. 그러면 뭐 그렇다면 그림이 더 명확해지네요. 예. 네, 참 이런 분들과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최영남 목사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그래요. K 집사가 정태윤 집사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셨어. 그래서 또 화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해해야지. 만약에 정말 거짓말을 하신 거라면요, 정태윤 집사님 피해자십니다. 완전 그렇죠. 속은 그러네. 거잖아요. 네. 그러네. 네. 완전 속은 거니까요. 예. 왜냐면 K 집사한테. 2년 가까이 하는 말인데, 네. 그리고 같은 성도가 하는 말인데 그거를 안 믿겠습니까? 네. 글쎄 말이에요. 예. 화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네. 아 우리 네. 저 최영남 목사님 하실 일 많네. 그러니까요. 하실 네. 일 많아요. 예. 네. 이쯤에서 일단 명성교회 거는 또 우리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준비해 오셨죠? 예. 수능 기도회, 이 과연 미신일까, 진정한 기도일까? 네. 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수능이 코앞이에요. 네. 11월 14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우, 저는 뭐 두 분 수능 세대 네. 아니시군요. 네, 수능 세대가 저만 학력고사 세대고 네. 두 분은 수능 아닙니까? 저 수능 맞습니다. 네, 저는 어리니까 네. 네, 수능 세대인데 확실한 수능 세대인데 네, 이거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데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예, 네. 예. 네. 이쯤 되면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수능 기도회를 열죠. 저희 언니가 예. 이제 친언니가 이제 수능 1세대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1세대 때 수능을 2번 그렇습니다. 치렀거든요. 여름에 네. 한번 보고 또 가을에 한번 보고. 네. 예. 저도 엄마한테 끌려가서 예. 교회에서 기도를 같이 했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능 기도회를 열고 있고 뭐 보도에도 났던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열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수능 기도회 긍정으로 봐야 될까요?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수능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이 한 아이의 그 대학과 미래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 한국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쫄리겠습니까? 네. 전문 용어가 네. 나왔습니다. 쫄린다. 본인 공부를 계속했던 본인도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하고 그 불안불안한 그 심리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수능을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네. 마치 이거를 기도회를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 행사로 열어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매번 이 수능철만 다가오면요. 네. 이 언론사에서 교회 기도하는 장면이랑 절에서 하는 장면이랑 네. 요걸 같이 찍어가지고 아, 이렇게 네네. 한 세트로 한 세트로. 네, 이렇게 보도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표현이 좀 제가 과할지 모르겠으나 천박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게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무엇이 적성에 맞고 무엇을 하면 보람된지 그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모의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고등학교 딱 그 입학할 때쯤 되면 네.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바로 딱 나뉘어버리고요. 인문계 간 애들은 그때서부터 무조건 이 한창일 아이들한테 대학, 인서울, 경기도, 지방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고 여기서 도태되거나 낙오가 되면은 마치 인생 낙오자, 그 인생의 실패자처럼 이 사회적 분위기가 압박감을 너무나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대, 1년에 네. 제트기나 헬기는 반드시 한 번씩 추락합니다. 아. 예, 뉴스 중에요. 네. 이게 항상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시즌만 되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 아이가 이 수능 제도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매년 자살자와 매년 자살 기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이 수능 시스템이나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근본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원인과 문제 의식은 전혀 제기하지 않고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냥 이 마치 약육강식하고 적자생존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새끼가 잘 돼야지, 타인이 등급이 낮아야지만이 고의를 선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너무 야만적이고 이런 천박한 가운데 애들을 내몬 것이 아닌가. 매년마다 자살자가 생기고 매년마다 자살 기도자들이, 미성년 아이들이 생긴다면 그 제도 자체를 당연히 개선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 아이와 우리 집 가정을 위해서 이 내 자식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결과 있기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천박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아무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등급 대부분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뭐가 다르죠? 주식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오르면 남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올라가면 누군가 또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나라 대입 구조는 원뿔형이잖아요. 아니 이런 식이라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뭐 물론 이제 자기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또한 감찰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식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선의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근데 말이죠. 그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식의 어떤 욕망을 그 극대화하기 위한 기도라면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경청하실 리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수능 시즌 조바심 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다스리게 이렇게 고매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장으로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다고는 하는데, 근데 과연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의 이런 문제점, 결국 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서 하여간 노력한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그런 수확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간구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잘못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것이다라는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이거는 대국민 사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기도를 많이 했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제.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은 그런 결과지 무슨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수능을 쳐봤고 시험을 쳐봤지만 정말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운이 작용하지. 뭐 그날 또 뭐 날씨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어떤 욕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라는 게 제 철칙이고, 차라리 그때 기도회가 있다면 가서 뭐 저희 자식이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희망을 가꾸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건 기쁘게 받으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이 수능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달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안타깝네요. 이게 수능 시즌 되면 또 각종 미신적인 행위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저도 머리를 안 감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보냐고 지저분하게 봅니다. 아니 머리 감고 다녀야지. 최소한. 근데 뭐 한 달씩 안 감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미신적 행위가 그 비판의 대상이긴 하죠. 교회에서의 기도도 미신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차라리 엿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잘 붙으라고 연맥이고 막 그러는데 연먹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라이트해 보여요. 그래요? 라이트해 보인다. 기도는
진짜 이거는 마치 그 신앙행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능 때 좀 그 학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 좀 저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한국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본인 자식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자살자를 내고 비관적으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이 한국의 교육 제도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을 무너뜨리거나 실망시키거나 무너지지 않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아이들한테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그 상하 관계로 만드는 이런 천박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의 행복과 적성을 맞는 미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제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교육 정책이 바꿀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차라리 개인 아이들을 위한 기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긴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성경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의 그 출세와 또 자기 자녀의 그 이른바 이 좋은 학벌을 위하기보다는 이 나라의 정의와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말씀처럼 시스템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수능을 앞둔 기도보다,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더 기묘하고 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우리가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응원 메시지 한 번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근데 수능 전에 방송이 나가잖아요. 네. 예. 아휴, 저는 이제 고3 때 생각만 해도 징그럽기 때문에 공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 예. 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예. 대학을 취업학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어느 학교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내가 갈 학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꾼다면요. 길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만 몰두하면 그 학교 떨어지면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지향하는 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갖고 있다면 수능을 뛰어넘는 그 담대한 마음들을 얻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제가 존경받는 무슨 김연아 같은 존재라면야 제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은 돌아보건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저는 이 한마디 하고 싶네요. 행복은 성적순은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수능 굉장히 못 봤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